시작을 하는데 노아는 조금 관찰을 많이 해야 해요. 노아의 그 배경도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그 많은 오래된 나이에 아기 낳아서 그다음에 아기 낳고 난 다음에 평생 한 거라고는 방주만 짓다가 방주에 그 구한 사람이 기껏해야 자기 식구밖에 없는데 그걸 평생 했단 말이야. 아이고 허무해라. 하나님 일을 대단히 굉장한 사업을 뭐 하는 줄 알았더니 기껏해요. 자기 식구 구했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허망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뭐 이걸 이렇게 법석을 치고 난리를 치셨나. 그 좀 이해 안 되는 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노아는 그 배경을 조금 관찰을 많이 해야 되고 노아의 그 전체적으로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노아가 아직은 그 노아가 홍수가 다 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진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번제를 맨 처음에 들을 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자잘구레 삶 속에서 뭐 아이들하고 지지고 볶고 살면서 이거 방주 지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힘든 일 가운데 그 뭐 선악과는 자잘구레 한 거는 땄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그 중심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 그래서 별로 우리가 일부러 막 그냥 아무리 파내도 뭐 노아가 참으로 선악과를 많이 땄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기 힘들고요. 오죽하면 의인 노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노아가 의인 노아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배경이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 많이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배경 중심으로 조금 공부하고 나누고 시간 되는 대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기도하고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노아 공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께서 노아가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참으로 험악하고 힘이 듭니다. 어찌 하여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이클 속에 다시 돌아와서 힘드는지 주께서 저희가 노아를 바라보며 노아의 순종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6장입니다. 이제 6장 우리 송사모님 1장부터 1절부터 18절까지 6장 좀 읽어봐 주세요. 이제 배경이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까지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좀 나누고 또 가고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딸들도 나오고 아들들도 나오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여자의 아름다운 걸 보고 혹해서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져서 자기의 그 사사직을 다 던지고 진짜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아름다운 껍데기를 보고 이제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다 그랬거든요. 자, 선악과의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그
그 생각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선악과가 중심을 보나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기준이 눈, 뭐죠? 기준이 눈에 내 눈에 음, 좋은 대로가 선악과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음, 자,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세상 여자들을 취하고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범죄가 이제 어, 들어오면서 그게 관영하기 시작했다. 관영이 엄청나게 잡초가 무시무시하게 저기 뭐야 무성해져서 그 본래 그 우리가 먹어야 되는 알곡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6장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음. 계속 읽어보세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정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이것이 거기까지 보면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구별이 점점 어떻게 돼요? 너무 가까워져서 다 똑같이 타락한, 예? 그냥 하나님의 사람의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다가 껍데기도 좀 점차 없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건에서 얼만큼 사람들이 타락을 했느냐. 그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자, 이게 영어를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데 all the time all evil이에요. 한순간도 선이 없어. 선한 마음을 먹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이익을 취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머리 굴리는 것만 발달을 하지. 그죠? all evil all the time이야. all evil always. 항상 한 1초도 쉬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사는 그런 인간들. 그래서 이 악이 아주 완전히 어느 정도로 그 인성이 파괴가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그 파괴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사과를 보면 말이지 겉에는 뻘건 것 같은데 우리가 썸타임에 어떤 때 보면은 완전히 폭삭 썩은 사과 기억나세요?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안 썩은 것 같은데 이게 건드리니까 완전히 속이 완전히 흐물흐물 완전히 그거 두면 사과 식초가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사람의 마음이 식초가 된 거예요. 완전히 폭삭 썩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람을 내가 왜 만들었던 거 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참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죠? 마귀 형상으로 이게 대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제일 심한 그 형벌은 지가 선택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가만 내버려 뒀더니 결국은 폭삭 썩었잖아요. 그래서 라멕과 같은 그렇게 자기 성정만 그리면 그저 무조건 죽이고 파괴하고 하는 그런 세상. 라멕이 지배하는 라멕이 온 세상에 넘치는 그런 세상. 그게 요즘의 세상과 지금 이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기 이전의 세상과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같아요.
같으죠? 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더 많지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 마귀의 우리를 이렇게 초토화하고 마귀화, 우리의 성품을 마귀화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도 까딱하면 넘어가죠. 까딱하면.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 그렇게 순하고 착하고 정말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전도하는 거에 열심 내고 정말 하나님의 영사로 살던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면서 이제 속에 육체의 성정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예?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그 이기적인 그런 면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머, 내가 알던 내 아이가 정말 이게 너무 낯이 설어요.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정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배려하고 하던 그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겠는데 실제 그 삶에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나의 그 주머니에 직접적인 관계가 될 때 너무나 무서워지더라고요. 이게 애가 아니 얘네들이 내 아이인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겠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나 그 생각을 참 하면서요. 참 많이 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이때는 뭐예요? 이 사람들을 후회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홍수로 쓸어버릴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래도 하나 그 노아 하나가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 노아는 8절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거든요. 이 한마디예요. 근데 어떻게 이 노아가 이렇게 사악한 시대에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자, 이 노아가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거의 뭐 1000년을 살다시피 했잖아요. 그 노아 위로. 그쵸? 응?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단축이 된 게 이 홍수 이후거든요. 그렇죠?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가 이렇게 더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800년, 900년, 969년 모두셀라는 969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래오래 살려두면서 제가 그 큐티 올려드렸는데요. 거기 쭉 도표에 보면 그걸 하루를 제가 그게 이틀 걸려서 큐티를 한 거예요. 일일이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가 그때까지 있게 된 그 배경들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면요. 이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갖고 그렇게 이렇게 의인 노아로 엄청나게 100년이나 비도 안 오고 쨍쨍 오고 먼 사람들이 난리치는데 예? 난리치는데 이렇게 그렇게 조롱받고 저게 이렇게 더 비도 안 오고 쨍쨍하는데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왕따 당하면서 그렇죠. 왕따 당하면서 그렇게 100년이나 이 방주를 지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지고 방주를 계속 짓는 이 사명을 완수해 낸 그 고집이란 고집이고요. 믿음의 철저한 이 노아 이렇게 100년을 이렇게 간다는 거는 아무리 옛날이라고 그래도 우리 식으로 생각해도 10년이라고 그래도 10년은 긴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게 업으로다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보면은 제가 거기 큐티에 올려드린 거에 보면 말이죠. 그 연도를 보면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때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500세가 되기까지 이 노아와 함께 했던 할아버지들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야 되나? 증증조나? 그 다음에 증증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4대 할아버지가 이 노아하고 같이 믿음의 할아버지들이 이 노아와 함께 노아가 아기 때부터 클 때부터 노아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영향을 받도록 이 구름대 같이 이 할아버지들이 우리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먹고 기껏해서 한 거 먹고 그 다음에 아기 낳고 그 다음에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간단한데 간단한 게 아니고 사실 생각하면은 이 노아 하나를 키웠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갈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이 방주를 짓는 이 가만두니까 너무너무 악해지고 타락해지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 빼어나와 가지고 완전히 무슨 일이 있어도 폭탄이 터져도 명령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이 든든히 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서가는데 이 내 증조 할아버지부터 내 4세대의 할아버지들이 이 노아를 믿음으로 키웠어요. 거기다가 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랬으니 이 노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너무나 그 믿음의 그 내용들이 확실하게, 그때는 뭐 성경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겠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할아버지들이 구름대같이 이 아이 노아를 키운 다음에 그게 500살이 되어서야 이제 방주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502세인가요? 그때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이들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00년 동안 이제 커가면서, 그러니까 청년이죠, 장년이죠. 얘네들이 혼자 무슨 수로다가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전부 이 방주 짓는 데 동원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다 결혼하죠. 홍수가 났을 때는 다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쌍이잖아요. 노아 부부, 그 다음에 세 아들 쌍. 그래갖고 전부 8명이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전부 8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의인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이 인류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재생산하는 그 기본 단위로 이 노아의 가족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0년 후에 100년이 걸려서 이 방주를 진짜 기가 막히게 짓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 이제 홍수가 터지는데요. 자, MEC 사람들, 저도 그 미국에는 그 MEC 사람들 마을에 가본 적 있거든요. 완전히 시대를 거부하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옛날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를 다 잘라놨다고 그래서 그럼 그 속에 있는 욕망이라든가 인간의 기본적인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이 방주를 지어냈죠. 예? 제 아이들이 협동을 했으면 절대로, 그리고 자부까지 그 며느리들까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는데, 그 일의 중앙에는 저는 노아의 그 아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요.
아내 그 이름도 없어요. 그냥 노아의 아내예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아빠한테는 얘기를 잘 못해도 얼마나 엄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엄마한테는 불평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세 녀석들이 다 나이스하게 그저 하려는 대로 그냥 완전히 착돌이 노릇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가보면은 함이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이 반항심이 제일 많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몰래 그 세상 사람들 사는 데 가서 구경도 해보고 그게 부러워하기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왜 티네이저의 그 저기 뭐야 사춘기를 그 나이가 언제가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뭐 나이 우리하고 왜 나이가 틀리지만 나름 사춘기 같은 것도 애들이 다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반항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다 다독거린 게 저는 노아의 부인 같아요. 아빠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잘 다독다독해서 결국은 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내는 이 지대한 놀라운 이 새로운 인류를 다시 퍼뜨리게 하는 그 기본 단위의 역할을 8명이 뭐 대단한 사람들인가 뭐 아담 하와 두 사람으로 시작했는데요. 뭐 새로 시작하는데 8명으로 시작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놀라운 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언제 그게 굉장히 눈에 오더라고요. 질문이 그 짐승들을 그 좋은 짐승들은 두 쌍, 그 뭐 하여간 그 저 번제물들일 거는 뭐 7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동물들을 다 동물원이잖아요. 이 노예 방주가 그렇죠? 새로 그것들도 다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그 많은 동물들 종류들을 어떻게 잡아넣었을까? 이게 사냥을 해도 어떻게 잡아넣지? 그거에 대한 그 궁금증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어때요? 근데 땅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짐승들이 제일 먼저 알고 뭐 피해 달아나기도 하고 그 하여간 난리가 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그런 일도 동물 중에서도 두 쌍들이 어떻게 써요? 그렇죠? 맞아요? 노아가 돌아다니면서 사냥했어요? 지그들이 걸어 나왔어요. 몰라요? 거기 있거든요. 제가 몇 절인지 까먹었네. 자, 그게 몇 절인가? 15절에 있어요. 15절 한번 7장 15절 읽어봐 주세요. 7장 15절. 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15. 네. 어떻게 했다? 음. 15절에 보면 둘씩 어떻게 했다? 음. 노아에게 나와. 음. 그죠? 노아에게 나와왔다 그랬죠? 노아가 돌아다니면서 사냥했다, 잡아왔다. 그러지 않았죠? 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줬죠? 음.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도와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동물들을 다 이 방주 안에 다 넣고 그 먹을 것도 다 넣고 하여간 이 방주가 무시무시하게 큰 방주잖아요. 아무리 8명이지만. 그쵸? 자, 그래갖고 비가 오기 시작한 게 노아가 600년일 때 비가 이제 오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닫아버리셨잖아요. 자, 이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자,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셨다니까요. 노아 형수가 터지던 해 그때 제일 오래 산 그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조금 더 미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식구들 자부들하고 자기 와이프 부인하고 전부 8명만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40일 40주야를 비가 억수로 오잖아요. 아주 하늘이 뚫린 것처럼 하늘이 뚫리고 밑에 물이 다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샘도. 그렇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양의 물이 터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방주가 완전히 이렇게 배가 아니고 위가 하늘이 보이는 배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 온 사방이 다 막힌 그런 창문도 다 닫았잖아요. 자, 그랬으니 그 안에서 40일 40주야를 비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비가 창문을 일긴 있었는데 자, 이 비가 완전히 거치고 조용해지는데 15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까마귀도 밖에 내보내니까 안 나타났어.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비둘기가 무화과 잎사귀를 이렇게 물고 오거든요. 그게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완전히 다 이제 땅에 말랐구나 할 때까지는 이제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을 이 동물들 어째요? 그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온갖 동물들 응아 냄새, 쉬 냄새, 하여간 온가지 그 냄새가 굉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온 사람들이 뭐예요? 다 죽고 자기네만 살았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고마웠겠어. 감사한 마음이 그래도 많았겠어요. 아우 냄새 이게 뭐야? 밖에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비는 억수로 온 것 같은데 뭐 밖에 안 내다 보니까 뭐 알 수 있어요? 불평했겠어요? 감사한 마음 그래도 있었겠어요? 어땠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아니,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것 같아. 두 마음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많이 눌렀겠죠? 아이 그래도 살았잖여.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몽땅 죽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살았잖아. 그죠? 자, 이렇게 갇혀 있다가 1년 후에 밖으로 나오게 되니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이제 우리 박삼숙 사모님부터 이렇게 홍수가 엄청 때려서 사람들이 다 멸망받았고 다 심판받았고 자기네만 딱 살았고 동물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네들도 밖으로 나오게 됐을 때 자, 우리 박사모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전 막막해서 살 의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 같으면 완전히 저기 세세상 막막해서 나왔는데 막막해서. 막막해서 네. 우리 미자 사모님은 어때요? 이 네, 사모님 네, 1년 정도를 그 방주 안에서 갇혀서 지내면서 온갖 짐승들과 함께 지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빛은 주셨겠죠. 그 안에서. 네, 그런 그 마음대로 살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갇혀 있는 삶을 그 1년을 살았습니다. 1년을 살다가
이렇게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는 그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갑니다. 그럴 때는 그 방주를 열었을 때에 바깥에 빛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바깥에 빛이 그렇죠? 들어왔을 때에 거기를 빛이 있는 그 바깥을 향하여 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아마 그때에 공기가 다른 공기를 마셨을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짐승도 죽고 많이 그랬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새로운 그 식물도 살아나고 그 이전에 홍수 이전의 자연과는 다른 자연의 환경이겠지만 다시 새로운 어떤 소망을 가지지 않았겠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달라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지 않았을까. 정말 이 많은 우리에게 줬던 많은 그 자연의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다 없어지고 그리고 다 이렇게 망해지고 없어졌지만 그 속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느꼈을까만 얘기하면 돼요. 저도 그랬을 것 같다는 말이죠. 네. 제가 상상할 때에. 나라면 이렇겠다. 그 1년 동안에 갇혀 있는 그 방주 네. 속의 생활 속에서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일단,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 사모님은 어때요? 키세요? 1년을 거기서 지내면서 그 가족들하고 무엇을 했을까? 저는 좀 궁금했던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배를 드렸을까? 암수 가축도 있었는데 어떤 본능적으로 걔네들이 새끼도 나고 했을까? 뭐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근데 참 분명한 것은 행복한 시간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또 나쁜 것도 있었지만 왜 그러냐면 1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때는 얼마나 노아가 별 생각을 다 했을 사람들이 멀쩡한 날에도 배를 지면서 분명 노아는 혼자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 전도를 했을 거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족만 들어갔을까?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거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진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1년을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그냥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120년 방주 진 거에 비하면 1년은 그냥 넉넉히 지낼 수도 있었겠다 하고 저 생각에는 기쁨이 더 많지 않나. 그래도 한편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약간 원망도 있었지 않았나. 아니 내 생각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120년 참고 진 생각하면은 1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근데 그들은 그 안에서 1년인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간 거죠. 네, 시간이 그냥 간 것이 아니 내 생각이 그래. 저는 시간이 왜냐면 깜깜하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 그냥 그래도 뭐 동물 먹이고 뭐 가족끼리 그래도 나는 노하고 나름대로는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나름대로는 이게 뭐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루가 그게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모르니까 뭐 적절히 예배를 드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말이에요. 120년을 그렇게 칠 때 이게 햇빛이 쨍쨍하는데 그거 배를 지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진짜 비가 올까 긴가민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비가 오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머 진짜로 비가 오네.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을 하셨네. 했을 때 안도감이 모든 식구들이 나름대로 그 안도감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믿음이 좀 실질적인 믿음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냄새나고 힘들지만 견디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다. 120년을 뭐 방주를 지었는데 뭘 안 그래요? 100년을? 그렇지.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그리고 그날이 그날이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데 그날인 것 같은데 거의 1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게 거의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기분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리얼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체험 신앙이 되는 다져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일반적으로. 그랬으니까 이제 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제단을 쌓. 제단을 쌓잖아요. 거기에 어느 한 사람도 아유 또 예배 드려요. 그리고 항의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주님께 감사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아주 희열이 기쁨이 넘쳐났을 것 같아. 기쁨의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 어머,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열어주셨구나.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이 벌써 그 속에도 이제 죄가 스멀스멀하게 올라오긴 올라와도 그렇죠? 그래도 그 예배 나와서 이렇게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은 아주 모든 가족이 환희의 기쁨의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예, 그래요. 그렇죠? 어려움을 있는 대로 온 가족이 별 어려움을 다 붙들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뚫어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확신이 우리 가족의 그 믿음으로 들어올 때 그 기쁨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부모들이 많이 울어야 되죠. 울어야 되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이들이 하는 것만 보고 실망한다든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의 파선을 하면은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중심을 딱 이렇게 지키고 있을 때 필히 좋은 날이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저희에게도 그 방주에서 나오는 필히 가족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방주 짓는 이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 가족들에게 나름대로예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의 그 가족으로서 이렇게 같이 모든 가족은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프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아프면 아니 그건 형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야 그렇지가 않고 모두가 아프잖아요. 가족이면 그냥 아리를 하잖아요. 맞아요. 같이 어쨌든 간에 믿음의 눈으로 서로 엮어서 붙들고 이렇게 가도록 그 엄마가 그런 역할을 잘 할 때에 저희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역할이 그렇게 믿음으로 중심을 잃지 않고 할 때 필히 방주에서 1년 동안 그 암흑 가운데 있었던 그 터널 속을 지나서 필히 가족도 하나님이 그렇게 터널을 함께 같이 지나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냥 딱 한 사람만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집안을 선택을 하셨을 때, 그죠? 그러면은 그 집 안에 지지고 볶는 많은 일들이 이 노아가 이 방주 안에서 지지고 볶았던 그 방주도 짓고 방주를 안에서 또 힘들고 했던 이 모든 힘든 과정들을 다 함께 온 가족이 지나고 나서야 제단을 쌓고 진짜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이 필히 오리라. 그러니까 터널의 가정은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면은 필히 주는 시련이다 그 얘기예요. 시련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 어머 딱 있을 때 어머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망도 생기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도저히 이렇게 생각지도 이렇게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너무 많이 닥칠 때
진짜 이게 고통이 쓰나미잖아요. 그죠? 이 고난이 쓰나미야. 근데 이 쓰나미가 너무너무 많이 심하고 힘들수록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 노아의 홍수만큼 하겠습니까요? 어때? 노아의 홍수만큼 그렇게 심한 쓰나미의 고난. 우리 눈에 보면은 내 눈에 보면 내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지냈다 하지만 어디 감히 노아의 홍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비유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필히 나만이 그런 고난의 욥의 시간을 지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욥도 어때요? 맨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2배로 다 갚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도 모든 거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은 내게 최고봉, 나의 최고봉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지금 훈련 중이야. 아직 뚫리지 않았다면 훈련 중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을 믿음 위에 나를 이렇게 올려놔야 되죠. 그래서 필히 우리의 목적이 결혼을 안 한 사람 같으면 몰라도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인 경우에는 필히 나는 우리의 가족이 노아의 방주를 성공적으로 지어낸 노아, 또 성공적으로 이렇게 제단을 쌓은 노아, 하나님께 바쳐진 그 노아의 방주의 그 가족으로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그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그런 비전을 저희 각 가족이 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저희 아멘. 여러분들이 향한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냥 스스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 가정이 노아의 방주의 가정이 우리 가족 전체가 정말 노아의 그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저의 결론은 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더 붙이실 거 있으세요? 우리 혜경 사모님 참 얘기 안 했나 봐.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의 심정이요. 음, 저는 제가 노아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해주셨을 때 그것이 정말 실행이 될 것인가. 믿음은 많았어도 온 세상을 다 멸절하신다라는 심판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의심은 아니었어도 정말일까 이러면서 그 심판 과정을 지켜보고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두렵고 땅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 더 믿음이 더 커지고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멸절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새 땅에서 우리의 8 식구만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이 땅을 잘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염려 두려움과 함께 믿음이 더 한층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가까이 가고 그런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만은 그 마음이 온 가족이 한 색깔로 충만했을 것 같아. 기쁨의 예배로. 그렇죠? 저희 가족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문제는 요 다음에 이제 노아 2예요. 노아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정착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해이해지면서 어떤 일들이 노아에게 생겼을까? 나 인간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게 참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간에 노아는 그랬어도 우리는 중심을 노아처럼
그쪽으로 갈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제대로 먹어야 되죠. 그리고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물이 얼마만큼 그 all evil all the time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만큼 썩은 그 상태가 얼마만큼 이 거룩한 노아의 가족, 노아의 그 의식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악이 이렇게까지 성했구나 하는 거에 이제 몸소리가 터집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요 다음 주에 할 내용들입니다.